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남자들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군대 이야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를 가고 또 게다가 그 군대의 기억은 100이면 100 다 안 좋은 것들 뿐이라서 남자들의 그 공감 주제가 되죠. 군대는 힘든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라고 모든 남자들은 이 군대에 대한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모두 같은 소망을 품죠. 그 동일한 소망, 단 하나의 소망, 그것을 붙들고 군 생활을 버팁니다. 바로 저녁 날짜입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웠던 군대였지만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든 그 희망, 그곳을 벗어나는 그날, 바로 저녁의 날이 있기에 군인은 버팁니다. 군인들은 그날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군인들과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라보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이 재림의 날을 마치 군인들이 바라보는 그 저녁의 날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힘든 군 생활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그 저녁의 날과 같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된 이 세상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나 도피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말하고요. 그날을 성도는 바라보며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대해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재림의 날은 두려운 날이고 무서운 날입니다. 군인들이 고대하는 그런 저녁의 날처럼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어떤 굴레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과는 다른 이미지죠. 그런 면에서 재림의 날은 오히려 맞이하기 싫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안 왔으면 하는 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에게 그 재림의 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두려운 날일까요? 무서운 날일까요? 내 실력이 들통나는 그런 최악의 날일까요? 분명히 학생마다 다를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한 학생은 그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다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외우고 이해한 학생들에게는 그날은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죠. 내 실력이 공식적으로 입증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재림의 날에 세상이 뒤틀리고 하늘이 불에 타고 모든 물질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 날에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에 자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주 앞에서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로서 그날을 자신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도 동일한 삶의 모습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이 깃든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무장하면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메시지는 오늘의 삶을 점검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에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도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 주님의 재림이 좀 더 연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힘쓰고 그렇게 오늘을 준비하며 주의 재림에 기대하며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런 모습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